들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익명의 한 시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수많은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네 실상이 진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픔에 아픔을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우리들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갑시다 라고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태동했던 이스라엘의 초창기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학자들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태동했던 때를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생활했던 그때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생활했던 그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생활을 할 때든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험난한 생활을 했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그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를 제외하고는 수시로 이방인들과의 전쟁과 이방인들의 침략, 수탈, 압제 속에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도,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았던 것도 그들이 원해가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평안과 안식이,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였는데도 그들에게는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의 끝없는 침략, 끝없는 괴롭, 또한 끝없는 고통이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즉,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뒤따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지 않을 거면 고통이라도 없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압제와 고통을 받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겪고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좀 평안하고 좀 안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 박해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회사나 사업터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사표를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잘하는데 나에게만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원치 않는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이제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다짐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자식인지 원수인지 남편인지 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가정사로 속을 썩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 부유케 되어지기는커녕 다달이 내야 되는 이런저런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도 안 짓고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오면 솔직하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마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즉,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결과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기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성도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사탄의 방해 공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수시로 우리를 미혹해온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도 당신이 가장 아끼셨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병들고 사고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관계였던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죽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이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가 떨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풍파와 환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로운 미래, 즉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밝은 내일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미래로 인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밝은 내일,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기대를 품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성령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망, 한숨은 사라지고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침략,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속히 돌이킬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수모가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비참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수치스럽고 가혹했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도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보게 되면 소에다가 밭을 가는 어떤 그 쟁기라고 합니까? 그걸 묶어 가지고 소에게 그 기구를 끌게 해서 밭을 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표현도 이런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자기네들의 밭을 갈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밭 가는 기구에 묶어두고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등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채찍으로 내리쳐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갈구어서 그들의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짐승처럼 짓밟히고 학대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신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폭정과 탄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끊어내시니까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동안 바벨론에 짓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채 항상 바벨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머리를 숙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말씀입니다. 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던 너희여, 즉 이스라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너희 바벨론아, 이제 너희 아무것도 힘도 없잖아. 이제 우리에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썩 이 땅에서 물러가라 라고 그동안 자신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치며 바벨론을 조롱하는 모습이 5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상황이 뒤바뀌게 되온 겁니다. 또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당시에 건축 재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전부 진흙과 풀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붕에는 항상 풀들이 무성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지붕에 풀이 많이 자란다라고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풀을 베고 하는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양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풀이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수고하러 지붕에 올라가지고 풀을 벨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낮에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을 비롯한 악인들을 지붕 위에서 자라나는 풀과 잡초와 같은 나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경우에 처음에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쭉쭉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버리는 풀처럼 그들의 역사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이렇게 지붕에 난 풀처럼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다 소멸되고 패망되어지고 마는 진짜 하루살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그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은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지닌 것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들이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것들은 절대 우리의 신변을 변호해 줄 수 없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인생이 빛나고
그들의 삶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참으로 가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시민권과 영생을 소유한 진짜 복받은 인생,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러운 사람은 세상에 부유한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간직한 채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유하고 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서 있고 누구보다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 때문에 부유한 인생들입니다. 즉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이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이 어느 한순간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노력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치고 그들이 열심히 뛰고 그들이 수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거저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공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말 그대로 진짜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 하도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되어졌듯이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자격 여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주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앞에 또한 이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하는 데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와 환난과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최후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날로 커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